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날이 내일 와도 되는 것처럼, 그날이 천년 후에 와도 되는 것처럼 오늘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는 것은 그날과 때가 언제인가, 어떤 방식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인데,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다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거 했더니 범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가 라는 메시지들을 앞으로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후에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도 참 이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끝까지 하늘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할 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첫 번째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과 계약들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인간들 쪽에서 그걸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리고 쫓아가기를 이제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언약이 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졌던 그 언약이 깨어졌으면, 그러면 이제는 이 언약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한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계약을 잘 못 지켰으니 이제 계약을 다시 맺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지요. 하나님은 계약을 다시 맺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할 때 하늘을 비워두지 않으시고 하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참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그냥 혼자 계시고 천국을 혼자의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구약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늘 문을 열려 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다. 라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늘 보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다시 언약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열린 하늘 문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껏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 하늘 문이 열려진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열려졌겠죠. 그렇게 열려진 그 길을 하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자녀가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기다리셨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문을 활짝 문도 열어놓으셨겠죠. 그렇죠? 성경에 문을 열어놨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먼 데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정도면 문은 당연히 활짝 열어놓고 기다렸겠죠.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멀리까지 나와서 자기 아들을 기다리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또한 여기에 오버랩되어서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면 내가 그리고 그 기다림에 응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간 사람이라면 그 주님께서 또한 바라시고 그 주님께서 또한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도 우리가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들로 함께 품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기다림에 그냥 응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에 나도 함께 기다려볼 수 있는 내가 거기에 내 발을 넣고 하나님 정말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분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갔듯이 주님 정말 이분도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다림에 우리의 기다림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크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팔 소리라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resounding 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울려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음성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지금 요한에게 하고 싶은가 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이 보여야 하셨을까? 안 보이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안 보이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일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싶어 하시냐면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걸 말해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내 측에서는 나는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크기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결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러니까 나의 자의식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고,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지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나 하면 그날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명의 삶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해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산다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그날에 즐길 것은 그날에 즐기라는 거예요. 그날에 누릴 것은 그날에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먹으시고 바다의 고기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좀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너희를 내일 일을 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딱 붙잡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날 누릴 것은 그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이야기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그날 누릴 것을 그날 누리라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그날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 내일도 있는데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사명, 우리는 새로운 삶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님의 소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이루는 일들을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은 오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을 산다. 그날을 산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결코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 일을 하는 사람임을 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나의 겸손의 표현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이야기가 붙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일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를 하나님은 그런 그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 크게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크게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크게 일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작은 걱정들 같은 것, 두려움들 같은 것은 걱정, 두려움이 아닐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100데나리온 같은 거는 무한히 용서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 정도의 여러분 넉넉함들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건 오늘 누리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 크기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크기의 일에 도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크기의 일에 내 삶을 함께 들여보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우리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보석이 많고 또 무지개도 있고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24장로들이 있는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제 여러 가지의 이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 속에서 여러분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 좋은 이유가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 무지개가 있고 그곳에 벼곡과 홍보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모습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하고 오랜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 친구와 어디서 만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누군가의 집이든지 아니면은 좋은 레스토랑이든지 안 그러면 좀 허름한 어떤 장소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 친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곳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곳이다. 계시록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만들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곳을 만들어가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을 관계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천국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더 살아가니 내가 하루하루 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으로 채워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 크기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다른 건 좀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거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크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나는 오늘 주신 사명을 오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 좀 질문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내 삶의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서 내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치장되어 있는 자기 비하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뒷부분을 빼버리고 앞부분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어. 주님,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우리는 욕보이는 일이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이요. 우리가 나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지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을 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니 주님 크기의 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주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치장되어 있는 자기 비하, 하나님 여기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누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